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봉이 떼어지는 과정까지를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은 계시록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이 받은 70일에 관한 기본 도표를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여러 사건들을 시각적이면서도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하여서 쪽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시록을 깊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계시록 한 권만 계속 읽어서는 연구가 충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모두 다 서로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70일에 관하여서 먼저 알지 않으면 그 계시록 연구가 마치 집을 지을 때 허공에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사건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퍼즐의 조각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씩 우리가 연구하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어떤 사건들이 다니엘의 70일의 도표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어떤 사건이 앞에 있으며 어떤 사건은 뒤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지 지점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여러분, 6번째 인봉은 이 도표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떼어집니까? 계시록 8장에 가면은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나팔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불리워지는 겁니까? 말하자면 계시록 6장은 어디에 있으며 계시록 7장은 어디이고 계시록 8장은 어디고 계시록 9장은 어디입니까? 도표로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의 사건들은 퍼즐 조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퍼즐끼리 맞추어져야 합니다. 도표상으로 연속성이 있는 사건들로 우리가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건에 대하여서 시각적으로 순서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사이에는 수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재림은 이 도표에서 어디에 일어나며 지상재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으며 우리는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휴거가 됩니까?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며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분의 지상재림 때는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며 그 후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음으로써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순서적으로 나열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기본 도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70일의 기본 도표를 밑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계시록 연구가 허공에 뜬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일에 관한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여 이 70일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16, 7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함으로써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더 큰 도표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70일의 자세한 도표가 시작되는 BC 606년에 16, 7세의 청년의 나이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4장에도 큰 무엇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2장은 큰 신상에 관한 꿈. 당시 바벨론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 정부, 인간 역사의 흐름과 종말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장면에 관하여서 큰 신상을 통하여서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4장에는 큰 나무에 관한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어떤 운명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이 2가지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고 다니엘은 이락 바벨론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도 메데바사의 장관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고 난 이후에 무려 68년이 지났을 때 그것은 BC 538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청년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이제는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입수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있는 특별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나 70년이 차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해가 2년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종 다니엘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큰 종답게 2년 뒤에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자 즉시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이들이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오니 주여,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깨끗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회개를 마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은 금식하여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내려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이 기도하는 곳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답받은 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70일에 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72일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종말 계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70년이 아니라 72일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다가 70일에 관한 계시를 받은 것은 다 꼭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2년이 있으면 70년이 찹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대단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사건들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가 당연히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70일에 관한 종말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종말 계시의 뼈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0일에 관한 계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70년이 차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72일에가 지나면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될 것이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세상은 끝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것에 관한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70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다니엘서 9장이 다니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면서도 종말 계시 중에 뼈대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계시는 성경 예언을 푸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70일에 관한 계시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72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해서 2일에 그러면 7일, 일주를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2일에, 여기서 2일에 할 때는 일주 7일이 아니라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70일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하여 490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위가 491이 아니라 49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490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24절에 나옵니다.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여 490년 안에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땅에는 종말이 오며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72일에가 시작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므로 이스라엘 땅 전체는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70년이 차면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날이 올 것이다. 어느 왕이 예루살렘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중건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2세 왕, 이 왕 중에서도 바사 왕 세 왕이 예루살렘 중건에 관하여서 영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또한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는 그것이 황량한 황무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는 옛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그러한 성이 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 해가 바로 다니엘의 72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새 단위를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또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는 그 해가 바로 종말 역사의 시작점이요 72일이라는 시계가 돌기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70일에는 세 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와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 한 일에 3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이 기를 나누어 놨을까요? 3기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기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마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그러면은 도대체 몇 년도에 일어났느냐?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리오 왕 원년이다,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다 이건 나오는데 서기 몇 년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의 연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연대기를 연구한다고 학자들마다 그 연대가 정확히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대체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해가 BC 457년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이 대체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진 것이 BC 457년으로 우리들이 보고 에스라서 6장 7절에서 다리오 왕이 영을 내리는 것을 참고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7일에는 49년을 말합니다. 62일에는 434년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한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 끝에 있는 7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7일에는 49년인데 이 49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끝난 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은 49년 동안 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과 성벽과 또 돌아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지음으로써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한 때가 49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62일에가 또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해를 구약 성경에서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 연도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434년이 지나면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 즉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 받으신 그 해 AD 26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때라는 특별한 중간시대, 관로시대를 두시고 난 뒤에 이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으니까 69일이지요, 합치면. 그럼 71회 중에 한 일회밖에 안 남았지요. 한 일회는 7년입니다. 그것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세상 끝에다가 두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 있기 전에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한일에 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에다가 마지막 한일을 두시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하면은 유대인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 세상 끝에 마지막 7년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유대인 등과 조약을 맺는데 딱 정확하게 7년 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하여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유대인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날부터 시작하여 7년 뒤에는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계시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7년 평화의 조약을 맺지만은 딱 중간에 가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1260일이 지나면은 적그리스도는 맺은 평화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의 살아있는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후 3년 반 1260일이 지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계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때를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일회가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전에 이방인의 때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어 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 전 세계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때가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를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관하여서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